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함께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아멘. 자, 여러분께 오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man is changing or unchanging. 사람은 변한다.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사람은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이 명제에 대해서, 퀘스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The man never changed.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어느 유튜브 사이트 보니까 그 채널에 나오더라고요. 그 명언 무슨 뭐 해갖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사람은 바뀐다. 심지어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이 또 바뀌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혹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퀘스천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그리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한 the truth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od never changes. God is unchanging.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ultimate the requesting이 있어요. 사람에게 대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우리 사람은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와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차이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쓰는 단어가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고 뭐라죠? 오직 마음과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는 구절이 딱 나오거든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을 알라고 그 12장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단어가 바로 transformation 이런 단어인데, 이게 원어로, 그릭 원어로 메타모르포스테이라는 그 원어가 있어요. 여기 메타모르포스테이는 그 의학 용어에서도 많이 쓰는 메타모르포시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화시킨다라는 말도 사실 메타볼리즘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뭔가를 형태를 바꾸게 한다. 그리고 그 형상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변화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금 사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20년, 30년, 40년 다 다르세요. 근데 미국에 오래 살면요, 미국의 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한국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서울에 가면 1년만 가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변화가 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변하지 않는 곳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그 미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성은 뭐라 하면, 저도 이제 미국 사람이지만 뭔가 변화에 대한 hesitate? 약간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확확 바뀌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교회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이 세인트 폴 에피스콜 처치는요, 100년이 있는 시간 동안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대요. 여기 나무 보세요. 몇 개 뭐 이렇게 보수한 거 외에는 이 의자도 지금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이 미국보다 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나라는 또 어디 있죠? 유럽을 가면 더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나 변화에 대한 헤지테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변화를 하지 않고 옛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요, 뭔가 변한다라는 거는 약간의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뭘 몰라서 용감하게 변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의 과정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hesitate or fear.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단순히 변화를 싫어한다기보다도 뭔가 자꾸 변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질이라는 단어는, 이 기질은 굉장히 테라피 하는 사람들이나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네. 괜찮아요. 우리 애기 울어도 괜찮은데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네, 우리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이로 안녕. 예. 자, 그 기질이, 여러분, 이게 기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랄까, 들어보셨어요 혹시? 기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temperament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temperament라는 단어보다는 cast of mind라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캐스트라는 뜻은 뭔가 이렇게 보내다, 보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그러면 이제 방송을 내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캐스팅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 캐스팅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뜻이 있는데 옥스포드 딕셔너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프레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형태를 만들어내다. 예. 그리고 뭔가 바뀌어지지 않는 형태. 근데 cast of mind, mind는 뭐죠?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생각. 바뀌어지지 않는 생각도 기질이라는 cast of mind라는 단어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temperament라는 말이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cast of mind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생각.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 사람의 캐릭터, 이미 형성된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이걸 현대 과학으로 풀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뭐냐면 바로 MBTI 테스트거든요. 이게 기질 테스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이게 또 사회 배수로 나가잖아요. 막 8가지, 16가지 이렇게 계속 나눠져요. 저는 MBTI를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서 저는 사실 MBTI 테스트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그냥 적이니까요. MBTI가 틀리다 맞다가 아닙니다. MBTI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왜 MBTI 테스트 같은 거 사람들이 의존하냐면 MBTI 테스트 전에는 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죠? 혈액형. 너 B형이야? A형이야? 물어보잖아요. 더 그 전에 뭐가 있죠? 더 그 전으로 가면 점장이들이 기질 되게 잘 말해주거든요. 예. 어쩔 때는 동네 슈퍼 아줌마가 점장이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 때도 있어요. 예. 굉장히 상담도 잘하세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보여지는 말, 행동,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철학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질을 파악합니다. 여기 잠깐 누구 특정 인물 얘기하는 거 별로 하면 안 되고 저도 안 좋아하지만 특별히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오도 형제인데 우리 오도 형제를 얘기를 들자면 오도 형제 기질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보여주는 기질은 어떠세요? 굉장히 애슬레틱하고 예,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모든 일에 성실근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실제는 굉장히 귀찮아하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사람이 보여지는 것과 실제 갖고 있는 자기 기질은요,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 기질은 어떨까? 여러분 MBTI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MBTI 하신 분들은 그 MBTI 기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기질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기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지 사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멈추는지 아십니까? 저마다의 각자 다른 이유가 많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왠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 타고난 기질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뭘로 바꾸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되고 싶은 거예요. I want to be somebody else, not who I am.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자꾸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강요하는 것이 어쩔 땐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넘어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생각보다 목사들 괴롭힘 당하지 않아요. 진짜요. 특히 미국에서는.
근데 목사들이 자꾸 뒷목 잡고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변하려고 보니까 속된 말로 가랑이 찢어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목사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 기질하고 상관없이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많은 이웃들을 품어주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인류 평화와 지구 발전에 민족 통일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생각하게 되는 be somebody가 되려고 자꾸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저도 솔직히 존경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욕심 내면요, 미칠 것 같아요. 왜? 막 양보해야 되지, 싫은데도 싫은 소리 못하지, 욱! 하다가도 막 욱하는데 그거 결국은 스트레스로 쓰러지거든요. 내가 타고난 내 기질하고 상관없이 자꾸 다른 사람의 기질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그리고 선한 것이 없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내가 되고 싶어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고작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디 가서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입에 담을 수나 있냐? 이 뻔뻔한 놈아. 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지력이 약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찔려서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양심이 생각보다 그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 기질을 바꾸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구절에서 분명히 읽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실 거예요. 뭐냐?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는 많이 인정하시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Unchangeable love. 하나님의 unchanging love가 변함없는 사랑은 이건 믿어요. 이거 변치 않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착각 속에서 잊고 있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조금 크고 작고의 차이고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열정 있고 없고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고 있다 보니까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야. 아무 체인지도 없고
내 기질을 하나도 못 바꾸네. 이런 정죄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교회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오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하냐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질을 닮았는데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사랑받는 것만 확인하면 버티고 살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고 있어. That's it. 그럼 돼요. 근데 크고 나서부터는 그거 갖고 못 살아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로 살 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만 받고 주일학교 때처럼 예수 사랑하심은만 부르면 돼요. 하지만 예수 사랑해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단계, 성장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하는 거에 자꾸 착각해서 변치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실수했다고, 목사님 그 실수가 좀 큰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좀 졌다고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하지만 unchanging, 변치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함께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고 1년 365일 좋아합니까? 때로는 싫어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조금 서운해졌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망이냐 적신이냐, 이게 개역 한글이지만 새 번역에서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한테 오면 우리 많이 흔들리는 약한 사람인 거 아시죠? 왜?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누가 나를 막 인서팅하고 막 나를 프레셔 주고 나를 굶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외롭게 만들고 나를 총칼로 위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냐면 사탄 마귀는 이 7가지를 다 동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을 줘요. 공고를 주고 박해를 주고 굶주림을 주고 헐벗음과 위협과 칼을 준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받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못 버텨요. 절대 짝사랑 얼마 못 가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고 깨달아야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MC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7가지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으려는 이 7가지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그 사랑만 믿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고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기질만 바꾸다가요, 하다가 멈추게 돼요. 나 오늘부터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 10장씩 읽어야지. 하루에 10분씩 기도해야지. 20분씩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각오로는 절대 오래 못 가요. 왜? 우리의 기질은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질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질을 살려서 그 기질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란한 사람은 요란한 대로,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시끄러운 사람은 시끄러운 대로, 밝은 사람은 밝은 대로, 좀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대로, 각자 자기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12월 이제 돌아오는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우리 MCC는 감사절 예배가 다른 교회들보다 다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감사절 예배를 합니다. 여기 감사절 예배 지나고 12월 동안 저는 한 달 내내 선포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발견하는 방법을 선포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왜?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고 속편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간 중간에 신앙생활 멈추게 돼 있어요. 절대 오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amplify, 증폭시키고요. 그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사랑받는 쪽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우리 연말에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을 갖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1년을 교회 안 가다가도 꼭 한 번은 교회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10년을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구나. 뭐 외롭구나. 그래서 하나님 찾나 보다.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고서는 우린 3일도 못 버팁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